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교만한 발언 아닌가? 그러나 그의 말씀과 삶을 볼 때 그의 말이 결코 과장되거나 교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최고의 가문과 학벌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또 당시에 최고로 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프라이드가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굳게 믿었고요. 율법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서 처단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 줄 빛이 둘러 비쳤어요. 그래서 바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죠.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내면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쳤다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의 열정, 그의 능력을 복음 전파에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선언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교만한 말씀 같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발 나를 본받지 말아다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적인 환경과 부딪히면서 자아가 확립되고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에 적응하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변해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밖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회에 적응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라는 세계에서 나와서 외부 세계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extern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외부화라고 합니다. 외부와 접하면서 외부에 적응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회라는 체제, 제도, 관습,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수용적인 자세를 갖게 되죠. 그것을 영어로, 이게 다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obje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객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부화를 거쳐서 내가 객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를 영어로 intern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내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면화, 객관화, 내면화를 통해서 자아 형성이 이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러다가 나의 인격이나 내면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사회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significant othe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타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변곡점을 맞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마 만났을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면 소위 멘토라고 얘기를 하죠. 가끔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니? 물어봅니다. 그럼 그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 정말 극히 일부분이 부모님이라고 대답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우건 많이 배우지 않건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님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정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그걸 가릴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도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부모님이라면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부모님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잘 참석하고 열심히 내고 11조도 다 내고, 그런데 집에 오면은 목사님이 욕하고 성도들 욕하는 걸 보고 흉보는 걸 보고 자녀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둘째는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부르고 법정 가서 싸우는 것을 보고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하고
믿음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믿지 않을 거야.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 얘기를 해서 이거 좀 미안합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 이민을 왔잖아요. 너무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 했겠습니다만, 저는 또 특별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니,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데 그냥 내가 계속 쌓아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미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딘가에 배출이 돼야 되겠죠? 어디로 배출됐겠어요? 아무 데서나 내 스트레스를 배출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정.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 막 야단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거든요. 물론 저는 나름대로 자녀들을 훈육시킨다고 합리화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만 들어오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특별히 저희 큰아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 후에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큰아들을 불러다 놓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근데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애비가 주책 없이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끈끈해졌죠. 지금은 오히려 많은 부분을 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도 그렇고 또 미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겠어요. 제 아들이 더 잘 알겠어요. 특별히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컴퓨터에 거의 컴맹 상태거든요. 컴퓨터에 문제만 생기면 그냥 전화해서 야, 빨리 와서 좀 고쳐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실한 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있어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멘토처럼 생각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위선자라면, 그래서 그의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영영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목사에게 시험을 받아서 실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리더는 존경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울의 진심이고 열정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재미도 있고요, 역사성도 있고요, 또 좋은 교훈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선샤인 꼭 보라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 광고를 듣고 선샤인을 본 사람들마다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음식 나만 혼자 먹어야지 이럽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혹은 우리 교인들과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 가면 그거 꼭 한번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뭐 특별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느꼈을 때 다른 사람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재판장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당신도 같이 믿읍시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나를 본받으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면서 함께 즐기자 하는 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고 배우십시오. 좋은 교인과 사귀십시오.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남 흉보는 사람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우십시오. 영적인 리더에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본이 되십시오. 정말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쪽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의 끝은 멸망입니다. 저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라 그랬어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물질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일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이 세상은 잠시 살다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만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중국을 관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명나라 황제의 능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한국하고는 스케일이 비교가 안 돼. 그 능 입구를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한 8층, 9층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문이 탁 열리니까 거기서부터 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바닥, 양쪽 벽, 천정 전부 다 대리석과 옥으로 돼 있어요. 또 하나의 궁전이 지하에 있는 거예요. 으리으리하죠? 근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달랑 관만 하나 동그라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있는 귀중한 부장품들은 다 독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 9층까지 파고 내려와가지고 그 귀한 부장품들을 다 훔쳐간 거예요. 얼마나 허탈한 얘기입니까?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암살 보셨어요? 안 봤어요? 1000만이 넘는 영화는 보세요. 그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 영화는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그 마지막 장면, 거의 마지막에 배신자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그 배우 이정재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그 자를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지현이 처단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니까 염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나? 해방될지 알았다면 밀정 노릇을 했겠습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일본에 밀정 노릇을 한 거죠. 죽어도 싸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해방이 안 됐으면 그 사람은 평생 호의호식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7, 80년 아니면 요즘 뭐 조금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8, 90년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너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준비를 했니? 너는 땅에만 파묻혀가지고 살다 왔구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죽을지 몰랐어요. 전 제가 죽는다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정말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어리석고 한심한 녀석아,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 몰랐냐? 바울은요, 지금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바쳐서 행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제라는 건 뭐냐면 피를 쏟아 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의 피를 쏟아 부어도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뭐 족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 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던,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확고하게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디 나처럼 살아다오.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버린 것은 버리고 내가 취한 것은 취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라 하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태까지 가고 있던 나의 삶의 방향이 뒤바뀌는, 나의 가치관, 인생관이 뒤바뀌는 경험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뭐 내 성격이 바뀌거나 내 체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뭐 다혈질의 사람이 갑자기 뭐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 된다거나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거나 또 출세, 지위, 명예를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복음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한국 초기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영수. 그 영수라는 직책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로님 정도 되는 거죠. 경동 제일교회에 엄귀현이라는 영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마부예요, 마부. 그러니까 그 옛날에 구한말에 마부면은 무슨 일을 했겠어요? 아주 그냥 지체 높은 분들을 말에 태우고 모시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하루 왕손 이재형을 말에 태우고 이제 모시고 가다가 이 엄영수가 전도를 합니다. 나으리도 예수님 믿어보시죠.
그러니까 왕손 이재영이 말합니다. 너는 예수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은 지 3년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은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같은 상놈도 예수 믿으면 양반이 된다더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귀현 영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왕손 이재용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찾았어요. 이 왕손 이재용은 왕손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고요. 그는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남대문교회 제2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고요. 나중에는 승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 하찮은 직업 마부 엄영수는 담대하게 왕손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후대 세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나를 본받으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